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갈멜산에서 불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식어진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셔서 온 땅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불이 덮쳐지게 하셔서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악한 사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엘리야의 하나님,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심령에 불 붙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져서 남은 생 하나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썩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가끔 이렇게 인사하고 지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나도 몰랐어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한국에 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아니, 저 양반이 지금 한국에 나가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사순절 시작됐는데. 근데 그분,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한국의 지도자를 뽑는데 꼭 가서 기도하면서 여태까지 기도했던 거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 표 하기 위해서 한국에 갔습니다. 그렇게 글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해서 줄 서 있는 걸 알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비행기표가 장난 아니죠. 제가 한 6, 7년 전에 갔나? 한 7, 8년 전에 갔나? 모르겠어요. 지금도 한 1,200불 하는지. 그렇게 써가지고 투표하러 갔다고 참 이해 안 될 것 같지만 그분을 아는 목사님은 이해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을 기도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표라도 내가 꼭 행사해야 되겠다고 사모님하고 같이 나와서 이러고 찍었는데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좀 나가서 투표하고 오세요. 좀 그랬으면 나도 그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다 기대해요. 잘 될 거다. 잘하기를 바랄 거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기대를 가졌지만 이 기대는 항상 영락없이 실망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기도는 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꾼을 뽑아서 한국이,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다시 서진해서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그런데 방해만 안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뽑히게 해주시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완전한 여러분 세상 정부의 최고 지도자로 나선 사람들 보면요, 아주 사생결단하고 막 그냥 선거운동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40, 50대 된 아줌마들 같은데 모자를 딱 쓰고 마스크 쓰고 사거리, 길거리 큰 행길에서 차가 가는데 막 춤추는데, 근데 그 아줌마 모자 벗고 마스크 벗고 그 사거리에서 보통 날 춤추라면 그 혼자 춤추겠어요? 못 추는 거예요. 그 마스크 쓰고 자기가 원하는 당 옷 입고 막 그냥 그 춤도 그냥 춤이 아니에요. 막 그냥 20대, 30대 애들이 추는 젊은 춤을 막 그냥 온몸을 다 하면서 막 흔들어대면서 춤추는데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통 내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선하게 보이고 뭐 어떻게 볼 때는 참, 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요, 세상의 공중전, 산전수전 아주 닳고 닳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요, 이 세상의 밑장까지 가가지고 모든 걸 다 뚫고 거기 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선한 것 기대하기보다는 최악을 우리가 피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의 땅에 하나님께서 꼭 선한 지도자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최은숙 권사님 참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제 마음이 다 울리더라고요. 이런 가운데서 저도 지도자 한 사람을 제가 만약에 뽑는다고 한다면 저는 겸손한 사람 뽑겠습니다.
왜 겸손한 사람을 뽑냐면 푸틴, 시진핑, 김정은, 김정일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부 다 교만해요. 전부 다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쥐기 전에 나는 그 자리에 가면 안 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더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시어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며느리들이 고생해서 나는 절대로 시어머니 짓 안 할 게다 하는 사람들이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스 베버라는 학자는요,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팔 생각하고 정치에 뛰어들라. 왜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겸손할 것 같지만 권력을 잡으면 그렇지 못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나 왜 제가 겸손한 자가 여러분 참 중요하냐면, 겸손한 자는 내가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최소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요, 실력자들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도덕성 있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 앞에 붙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사람 보면요,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그 속에 항상 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악하게 막 하는 일을 하면요, 꼭 어디서 그런 사악한 사람들을 모았는지 나보다 훨씬 더 사악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만 하기만 하면요, 나는 부족해도 실력 있고 도덕성 있고 함부로 정권 가지고 사익을 치르지 않고 권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 일은요,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 앞에서 시험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국의 정치학자, 영국의 대통령이었던 윈스턴 처칠은요, 그 나라 지도자는 그 나라의 수준에 맞는 사람이 꼭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 알죠? 독일에서 민주주의 투표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역사에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를 뽑는데 화살의 시인은 이제 당겨져 버렸어요. 누구도 그 화살을 잡아서 스탑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는 5년 동안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대통령을 우리가 선택했다 할지라도 국가의 성패는 그 사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많은 참모들과 나아가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여러분 첼시라는 축구, 여러분 세계적인 프로축구 그 팀도 아주 감독이, 훌륭한 감독이 하니까 그 성적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여러분 명장이 감독한다 할지라도 선수들이 여러분 피땀 흘려 뛰어주지 않으면요, 말짱 도루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혹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지도자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기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대한민국이 빛처럼 빛나는 그런 민족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선택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을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인생 전체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역사 전체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여러분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해지고 높고 낮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디에 딸렸냐면요, 선택에 달려 있어요.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새벽에도 조금 나눴던 말씀이지만 넉넉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기의 몸도 건강해서 뭔가 좀 돕고 좀 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그 선택을 하고 그 믿음 안에서 그게 잘난 것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만, 이건 선택이 잘못된 거지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몸이 아파요. 왜 자꾸 이렇게 아프지? 왜 자꾸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하기보다 이머전시에 가면요, 꼴딱꼴딱 하는 사람이 있고 닌게를 여기부터 수십 개 바늘 찔러가지고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여러분 뇌사 상태에서 컴마만 살아있고 의학적으로 보면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한번 마지막 희망을 살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나는 행복한 사람. 이걸 선택하면요,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건강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것입니다. 선택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선택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선택으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들어보내고 거기에 여러분 생명실과와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마음껏 언제든지 먹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anytime 마음껏 먹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과 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말라. 딱 끝나면 되는데 거기다가 해석까지 했어요. 먹으면 결과를 얘기했어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딱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의 그 조상들에게, 선조들에게 선택권을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택을 준 것은 뭡니까?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저들을 꽉 조여버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행복을 주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먹으면 죽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좋은 거 선택하고 착한 거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 선택하고 우리 그럴 것 같죠. 우리가 그때 안 됩니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영적인 내공을 여러분 늘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고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잠이 안 와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지,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잠 안 와서 죄가 많아가지고 더 악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고 이 선택한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과 절박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와서 그 선택한 열매를 보이기 위해서 새벽자단을 쌓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에게 이런 좋은 선택권을 주셨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이제 조금 몇 절을 안 해요. 왜 보니까 성경 구절을 하니까 설교하는데 막 찾는 분이 있었네. 신명기 3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생, 사, 화, 복, 저주를 두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생사복권을 놓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선택하면 되는데 생, 사, 화, 복 이걸 놓고 뒤에 저주권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사람은요, 그냥 이 원죄가 가만히 두면 그냥 그만한 사이즈만 좀 있었으면 그냥 이게 무지무지하게 성장합니다. 막 용광로에서 막 그냥 뿌리에서부터 막 버글버글 때 죄가 버글버글 끓어 언제 뻥 터져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로 시키고 날마다 은혜로 덮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믿음으로 살려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안 보이고 세상이 좋은 것이 안 보이고 세상 좋은 소리가 안 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들리지만 보이지만 이 속에서 이 죄가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을 이걸 막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은혜로 덮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선택할 때 여러분 부탁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고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의 일말의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거기서 좀 한번 넣어가지고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선택해 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 13절과 14절 생명의 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사망의 문을 선택하지 말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예 죽음과 사망을 뻔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해요. 인간이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을에 이 마늘 도둑이 있었는데 이 마늘 수확기에 자꾸 막 마늘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고을 원님이 듣고 어떤 놈이 이렇게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농사 지은 걸 갖다가 거저 먹으려고 훔쳐가는 놈이 있네. 아주 그 나쁜 놈이니까 이놈을 잡아서 아주 그냥 이 마을에 이 마늘 도둑을 아주 근절시키겠다고 생각해서 원님이 마늘 도둑이 만약에 걸리게 되면 3가지 내가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너희가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방을 붙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늘 도둑이 이 도둑질이 습관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남의 밭에 가가지고 마늘을 훔쳐가지고 가는데 주인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원님한테 딱 끌려가가지고 3가지 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딱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너 그렇게 마늘을 좋아해서 마늘 먹으려고 훔쳤으니까 원도 없이 내가 마늘 먹게 해줄 테니까 마늘 100개를 씹어가지고 다 먹어라. 첫째 법이고, 두 번째는 곤장 50대. 두 번째. 세 번째는 금 한 양. 굉장히 큰 돈이에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럴 일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여러분들이 목숨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런 만을 신뢰하다가 걸려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이 고민돼가 여러분들에게 왔다 간다면 셋 중에 어떤 것을 하라고 여러분 얘기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마늘 100개를 그것도 생기는 것이 아니고 씹어가지고 먹어야 돼요. 50대, 곤장 50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금 한 양,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이 셋 중에 만약에 여러분 진짜 목숨 내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어떤 걸 선택할까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까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마늘 100개 씹어 먹는 거. 2번 50대 곤장 50대. 3번 금 한 양. 엄청나게 큰 돈이야. 금 한 양. 손 안 드는 분은 뭐야? 배짜겠다는 거예요? 배짜라예요? 한 분 드시네. 나머지는 이게 98%가 지금 손 안 드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훔친 사람이 있는데 최은숙 권사님한테 와가지고 이거 권사님 이거 3개 원님이 이거 하라는데 어떤 걸 합니까? 이게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사건이 벌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하지 권사님 말씀처럼. 근데 이 사람이 마늘도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대 맞다가 죽었다는 사람도 많고 이 5대도 잘못 맞으면 이거 뼈가 부러지고 병신 될 수 있는데 이거 50대를 이거 맞는 거니 이거 아까 어떤 분이 50대 손 들었는데 그분은 한 대도 안 맞아봐서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은 절대로 그거 안 합니다.
아예 마늘을 100개 씹어서 200개를 먹는다. 남자는 절대 안 하는데, 뭐, 한 번도 빠따 안 맞아본들은 그냥 이게 뭐가 먼저 올까 그냥 벌쩍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금 한 양은 엄청나. 자기가 훔친 거 100배보다 더 되는 그 돈입니다. 근데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 마늘 도둑이, 야, 이거 50대마다가 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래서 금 한 양을 내버려. 근데 이게 너무 큰 돈이에요. 자기가 훔친 거 100배나 되는 건데, 이걸 금 한 양을 넣으면 집에 아주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엄청난 돈이야.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마늘 한번 100개 한번 도전해보자고. 원님, 나 마늘 100개 먹겠습니다. 근데 마늘을 자기가 다 까가지고 먹기 시작하는 거야. 한 5개, 한 8개 들어가니까 알딸딸한 게 속도 막 쓰리고 막 따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15개 들어가니까 이 속이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눈알은 빠져나올 것 같아. 귀에서 막 환청이 막 들려. 그래도 이거 시작했으니까 이거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애땀 모르겠다고 또 5개를 먹고 하려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사또가 자기 아내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사또한테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까 날 용서해. 막 이렇게 헛소리까지 나오는 거야. 그 이 사람이 정신 차려가지고 이게 무슨 지금 원리만 봐도 네가 여보라는 게 그랬다 또 그 사람 또 벌이 하나가 또 더 올라왔어. 51대가 됐다 너는. 그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이거. 마늘 못 먹겠습니다 이거. 51대 이거 태장 맞겠습니다. 그래서 태장 맞는데 10대 맞으니까 살이 다 찢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지고 피가 막 술술 쏟아지기 시작해요. 20대 맞고 기절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계속 원님이 때려버리면 아무 정신이 없을 때 맞을 수 있는데 끝날 때까지 또 안 때리네. 그래서 멀쩡하게 깨어나가지고 또 30대 더 맞아야 되니까 나 이거 못 맞겠습니다. 나 이거 맞다 죽겠습니다. 해서 그럼 너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금전 한 양 내겠습니다. 금전 한 양. 여러분 이걸 가만히 하면 웃으려고 지금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내가 시리어스한 얘기를 재밌게 하려고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나도 힘들게 각색한 건데 잘 한번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안 당해도 될 아픔, 안 당해도 될 모든 고통을 다 당한 다음에 비로소 마지막에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으면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깨닫게 해주면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잘 마늘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 속 다 망가지는 거예요. 궁둥이 20대 마가 너덜너덜 감각이 없어져. 그러니까 사람 병신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 잃고 건강 잃고 돈 잃고 사랑까지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찾아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한 방에 기도 탁 하면서 영적으로 탁 깨닫게 했을 때 스탑하고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이런 선택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저것 다 우리가 다 뒤집어 쓰고 다 고통당한 다음에 다 엉망진창돼서 주님 앞에 올 때 선택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5장부터 7장까지 이게 여러분 엑기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엑기스예요. 이게 가장 결한으로 얘기하면 노른자. 굉장히 중요한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뭐를 얘기하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거짓된 의 이거를 책망하고자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들의 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믿고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살라는 말씀을 가르치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5장, 6장, 7장은 계속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적어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나야지 그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가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인 거걸랑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
마치 자기가 잘나가지고 영광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까지 다 채워가려고 하는 이런 의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디냐면 넓은 문 찾고 넓은 길 찾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길을 찾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뒤돌아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다면 너희가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시는데도, 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세요.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먹으면 죽을 것이다. 뒤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해서 하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의, 자기를 드러내려는 의,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화려한 큰 길, 큰 문, 큰 대로를 걸어가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전체는요, 선택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7장을 선택장이라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정리합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13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나눌 문과 길에 대한 선택이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두 나무의 비교를 가지고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두 개의 나무는 좋지 않는 나무와 좋은 나무 비유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요, 두 집을 비유로 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석에, 이렇게 여러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이 비유 중에서 여러분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굉장히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거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 듣고 뭐가 좋으냐 너희들이 얘기하라는 말도 아니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줄 아세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그냥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선택하면요, 선택한 대로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선택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씨앗을 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씨앗을 뿌린다는 건 뭘 전제합니까? 반드시 자란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듯이 반드시 그 선택은 내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중세 때는 모든 나라들이 성이 있었잖아요. 성 안에서 다 살았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유대는 성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 살면, 성은 중간에 큰 문이 있어요. 그리고 큰 문은 큰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드로 보면 쪽문들이 있어요. 이제 문이 딱 닫히면 급한 때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문은 큰 길이 있고 작은 쪽문들은요, 급할 때 이머전스로 사용하는 그 문이기 때문에 작습니다. 그리고 문이 작듯이 이건 뭐를 뜻하냐면 길도 그 길은 작아요. 왜 그러냐면 적군들이 여러분 큰 문을 닫아버렸을 때, 이 좁은 문으로 들었을 때 이 좁은 문이, 문은 작지만 길은 이만큼 크면 되게 문제가 생기니까 좁은 문에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누가 여러분 이 선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요? 내가 선택해야지 부모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삶의 변화요? 목사가 선택해서 이 길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목회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그 올바른 길의 유익을 설명할 뿐인 것입니다. 절대로 목사가 올바른 걸 선택 못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처럼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이 선택은 누가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생의 성패는 여러분 선택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우리 신앙의 성패도 여러분 저는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너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요 조금 우리가 정리해보면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택의 구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선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할 것이냐, 불순종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인도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인도를 이 선택이에요. 그럼 조금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충성보다도 선택이에요. 열심보다도 선택입니다. 축복보다도 선택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는 축복받을 수 있는 삶을 선택해야지 되는 것이 축복은 받기는 원하고 삶은 거지 같은 것을 살게 되면 이게 여러분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해서는 건강한 패턴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패턴이 뭐예요? 물려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열심히 건강하게 뛰고 열심히 살고 기쁘게 이게 건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한 대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선택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불행해진 사람들도 못지않게 많아요. 우리가 선택을 해서 축복받은 사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자기 아들 이삭까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거 생각하고 고민하고 거기서 하나님 야 됐다 너 고민만 해도 됐다 이게 아니고 아이를 찾기 위해서 아이를 하기로 딱 결정하고 종 하나 딱 때리고 모리아산에 거기까지 올라간 건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 숲에 걸린 양을 잡아다가 번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의 복이 조상이 된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왕이 먹는 음식이 있고 야채가 있고 그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들에게 갔던 신전에서 들어갔던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을 먹을 수 있냐면서 이런 고기, 육류, 산의 진미 안 먹어도 야채만 먹어도 나는 이 육류, 고기 먹은 사람보다 얼굴도 환하게 밝게 왕 앞에 설 수 있다. 이걸 선택했어요. 이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여러분 이걸 선택했는데 다니엘은요 왕 앞에 섰을 때 육식과 산의 진미를 먹어서 얼굴이 더 빛이 나고 광이 나고 그것뿐만이었습니까? 지혜가 성경에 탁월하더라. 다니엘은 선택한 거예요. 선택을 해놓고 뒷주머니를 차면서 고기 먹고 아무도 모르게 그런 게 아니고 선택해서 야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했지만 선택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선택,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의 선택, 이런 선택으로 승리한 사람들 보면요, 그들은 넓은 길이 없었고 넓은 문이 없어서가 아니고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다 있었지만 거기서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근데 선택해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아까 여러분 잠깐 얘기했던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 원죄가 생겨가지고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 못된 마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날마다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더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보세요. 잘못 선택해가지고 자기는 천국을 선택했다고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뭘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지옥 그 자체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이들에게는 여러분 넓은 길이 없어서 좁은 길만 있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넓은 길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여러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좁은 길 선택하는 거 보세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라니까요.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가뭄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엘리멜렉은요. 식구를 대고 모압으로 이민 갔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네 가족만 살려고 갔는데 자신도 죽고 아들 죽고 다 엉망진창 거지가 돼버렸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넓은 길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그 넓은 길을 두고도 이상하게 여러분 은 30에 돈에 빠져가지고 그 은 30에 자기 종을 주인을 팔아버려가지고 불행해지지 않았습니까? 비참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형선고한 본디오 빌라도 보세요.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좁은 길을 선택해서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맨날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 받았다. 아니에요. 피곤해요. 뭘 보여주냐면 잘 들으세요. 내가 선택한 분을 따라가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고 내가 이 선택한 분을 따라가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선택한 분의 그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이것을 선택하고 삶은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걸 선택했으면 반드시 여러분 그 선택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쪽에 있는 문이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그 문을 딱 열면 문 열었는데 서쪽 나오겠습니까? 문을 열었으면 크든지 작든지 그 문 작은 문을 열었으면 작은 길로 가는 거. 그럼 마치 동쪽을 문을 열어 동쪽으로 그 인생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쪽 문을 열면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여러분 선택은 씨앗을 뿌리는 것 같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아픔, 괴로움, 생각하기도 싫은 고난, 고통, 부끄러움, 이건 내가 선택한 결과지 우연히 생긴 거 아닙니다. 내가 뿌린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13절에 참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은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다고 그랬습니다. 왜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고 그랬습니까? 좁고 협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요.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고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정, 이런 외형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열매가 나타나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착각 속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저 자신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문득문득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불편한 거 싫죠? 그렇죠? 부담 가는 거 싫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부담 없이 좀 큰 교회에서 나를 모르는 데서 그냥 예배 딱 드리고 그냥
쌈박하게 가버리면 되는데 뭐 작은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세 가지, 네 가지 해야 되니까 부담이 가고 불편하고 싫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요, 사실 결과를 보면 별거 아닌데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를 멸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까짓 것이 내 인생의 영혼에 멸망받을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별것 아닌 이런 것들이, 조그만 것들이 자꾸 모아져서 나의 영혼을 선택한 길로, 좁은 길로, 진리의 길로, 주님 가신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편안하고 자꾸만 쉬운 길로 가게 나를 이렇게 만들면서 내 착각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줄 알고 착각해버리고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떡 까보니까 웜에 뜨거운 것, 불구덩이 앞에 떡 까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편안하게 하려고 하면요, 나는 믿음 좋습니다가 아니라 난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다. 이거 여러분, 협잡하다는 것은 누가 속인다라는 뜻이 있고 불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속인다, 불편하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 계십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절대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아니, 너만 이 길 가? 너만 왜 이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하려고 그래? 다른 사람 봐. 얼마나 편안하게 쉽게 하는데 너만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는데, 이 영혼을 선택하냐, 멸망을 선택하냐, 저주를 선택하냐, 축복, 이 선택하는데 이 별것 아닌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결정적인 영향 준다는 것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일이나 인생 일이나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한번 기도하시고 정말 일말의 양심과 조그만 믿음 가지고라도 한번 이것을 적응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택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쉽게만 살려고 하고 쉽게만 여러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여러분 이런 좋지 못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조차도 여러분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늦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단한 어떤 그런 결과물 없어도 괜찮습니다. 꾸준하게 자기 페이스를 지키세요. 꾸준하게. 좀 힘들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코스트코 100불짜리 쿠폰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캐시 1불짜리가 있으면 어떤 걸 주겠습니까? 이건 선택할 얘기가, 이게 선택할 거예요. 두 개 다 주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아무도 없는데 100불짜리 코스트코 쿠폰 그거 지금만 필요하는데 내가 선물 줘도 되고, 그냥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그러나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길, 넓은 문은 두 개 다 훅 짚듯이 짚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선택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선택한다는 것은 많은 것 중에 그냥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초이스 영어 보면 그냥 이거 하나 선택해서 약간 손해보고 약간 미치고 약간 양이 잡고 이런 의미의 초이스가 아니고 decision, 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쓰시고 컴퓨터 쓰다 보면 우리가 우리 하드디스크에 받아놓은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에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것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옮긴 다음에 그거를 다시
지워버릴 때는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지우면 다시는 이 속에 있는 거 하드드라이브에 넣은 상태에서 다시 꺼낼 수 있지만, 만약에 넣지 않고 지워버리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 클릭하는 순간 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똑같습니다. 디시즌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두 개 떨어진 거 싹 주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를 영원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면 영원히 넓은 문, 넓은 길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손해도 보고 외롭기도 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우습게도 여기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처럼 성가대 찬양처럼 불러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가 세상의 모든 행복, 불행, 하나님 성공과 실패, 모든 것들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달려있듯이 신앙도 하나님 선택인 것입니다. 열정의 문제보다도 선택의 문제고, 충성의 문제보다도 선택의 문제고, 축복의 문제보다도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 문 중에 하나를 생각해보고 어떤 게 맞냐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는 하나는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세상에 유혹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영원한 것을 축복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최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